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형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시작. 네. 자, 그러면 광채가 나니까 또 그 이유를 모르겠죠?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시온 영광교회 성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실까요?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정말 주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더 커야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주 지역 가운데 시온 영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이 땅 가운데 훤히 밝게 들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종종 나를 위한 복음이다 또는 내 영혼을 위한 어떠한 보험 정도로 축소화시켜서 얘기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가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게 총 4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보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격적인 질문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건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은 누구를 위한 사건일까요? 만약에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이유는 복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사건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설교, 이 설교 가운데 그가 집중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5가지를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난 후에 그러면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2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전반절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봤더니 유대인의 주라고 말하지 않고 만유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유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유에 주신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36절에 보면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뒷부분에 화평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보내주셨는데 만유의 왕이신 주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하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복적으로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천사들이 이제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 구절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뭐라고 하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할 때도 똑같은 헬라어가 쓰여 있고요. 또 한 군데를 든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하는 이 열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9가지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모습을 하나로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가죠. 여기는 화평이 똑같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자, 이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죄로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가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화평의 관계가 생겼음을 뜻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36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메시아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로 오셨습니다. 만유의 주로 오신 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바로 전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표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이들과 마귀를 쫓는 일을 하셨다. 근데 이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요, 의미 없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전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메시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도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중심적인 주된 메시지는요, 하나였어요. 무너져 있는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두절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나가시면서 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39절 하반절과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내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만유해 주신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냥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 드는 자도 고치시고, 또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때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돌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에서 이 설교에서도 본전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이 내용이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 이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복음을요 아주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니까 그렇죠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봅니다. 제가 지금 아틀란타 새생명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에는 시애틀 지역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애틀 제가 섬겼던 교회가 형제교회라는 곳이고, 거기서 제가 전도 사역과 전도 폭발 담당 목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제시라고 나가면 항상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10중 8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혹시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삶의 주인을 영접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하나님과 긴밀한 정말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교제의 상태에 있었는데 죄로 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에서 있는 자들에게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두절된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것을 뜻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나라라고 하면 나라는 어떤 개념이 있죠?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됩니다. 자, 백성은 왕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가장 평안할 수가 있어요.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전에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왕이었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로만 영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겐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둘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이거 설명해 주는데 애가 못 알아듣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에게는 이것이 추상적으로만 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빈아,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야.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그날이 다가오면, 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르시즘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요, 복음의 내용을 다분히 나의 선택, 나의 결단으로 자꾸 변질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이 재판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면 영원히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실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지지도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손 꼭 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로는 시온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전주 지역의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로 고요의 목사님, 존경하시는 목사님 통하여서 여러분 목사님 뜻 가운데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담임 목회 해보니까요, 가장 감사한 분들은요, 얘기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네 목사님 뜻이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시는 분이 가장 힘이 돼요. 그런데 꼭 가서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뭐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요, 진짜 힘 빠집니다. 그러나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가 설교를 전한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갔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자, 44절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4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베드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갔는데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리고 임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찬송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 나갔다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10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오순절날 임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스토리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1장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는데 열심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다라고 믿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서도 순종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3,0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근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이 베드로로부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뭐 이들에게 세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손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방인들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인들이 한 50여 명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자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믿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믿고 나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순절과 똑같은 동일한 역사를 이 이방인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데,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47절에서 4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간 성도들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구원에 과연 속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직까지도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누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갔어요. 자, 그러하다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복음의 증거와 확장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건이 되어야만 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편견을 깨뜨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편견을 깨뜨리라. 자,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변화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편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나가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집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요바라는 곳에 있었고요. 요바에서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광주리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다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이거 다 잡아먹으렴.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고픈지 어찌하시고 이런 맛있는 거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먹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정적인 거 가까이 간 적도 없는데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요?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2번 주셨고
이 똑같은 비전이 3번이나 임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부정한 것을 손에 대는 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명하신 분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먹으라는 명령을 줬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니다라고 하는 답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 좋은 답처럼 들리겠지만 거기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분보다 율법이 더 중요합니다의 답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나는 상관없고요. 나는 나의 선조 때부터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 이 율법이 주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뜻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베드로 보고 가이사랴로 함께 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지금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이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음성과 비전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 집에 갈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집에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달하자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종과 문화, 계층과 전통이라는 어떤 좁은 울타리를 반드시 넘어서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였어요. 베드로의 편견이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편견이 깨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났는데 여러분, 소문이 나는 게 정말 빠르죠. 아니, 그 당시에는 카톡도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갔다는 건 소문이 이미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며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신자들입니다. 할례받은 유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요.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야, 베드로, 너 지금 이방인 같다면서? 아니, 그 가서 밥도 같이 먹어? 야, 너 정신 제대로 나갔구나. 너 그거 우리 율법에 금하는 거 몰라? 너 어쩌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지금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즉, 그들도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어떤 일을 쓰는지를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었던 이 할례받은 자들이 대답하는 고백이 바로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편견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게 쉬운 편견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산과 벽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은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출신이 다릅니다. 무식한 자도 있고 유식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 정치적인 얘기하면 아주 큰일 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첫째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교회를 끌고 오지 말아주세요. 그것만큼 교회를 둘로 가르는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내가 받고 나갔다면, 믿었다면, 여러분, 복음은요 정치적인 색깔도 뛰어넘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는요 상처 있는 자들, 죄인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서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나 저 사람 상극이야, 나 저 사람만 함께 할 수 없어, 나랑 마음 맞는 사람만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아무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운 마음이 들라고 할 때, 상극이라고 여겨질 때, 나랑 너무도 다르다고 여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형근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편견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라.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무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부르심 받은 것은요 증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방인들과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 너희는 특별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 친구들, 지인들, 가족원들, 직장 동료들 등등등에게 증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 아직도 나의 가족원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직장 동력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보니까 나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를 알게 하신 사실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은요,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목적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요, 성령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내가 증인되게 해주셔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넬료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없어도요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을 받자마자 즉시로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으러 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비전 3번 보여주고 2번이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냥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네가 들었던 예수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했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고 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겠니?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할 만한 인물이라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위해서 비전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데려와서 왔더니 본인이 왜 왔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물어봐요. 당신네들 왜 나를 불렀습니까? 물어봤더니 고넬료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음성 가운데 있으니까 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가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 가운데 한 번 음성 주시면 그 가정이 안 믿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믿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를 굳이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깨어지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사로잡혔던 이 편견은 깨어버리고 모든 성도에게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거라고요.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마치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가 가기 싫다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요나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다고 요나가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큰 물고기 준비하셨죠? 풍랑 준비하셨죠? 제비뽑기 준비하셨죠? 그래갖고 요나를 어떻게든지 니느웨를 보내셨어요. 가서 너 보내 했더니 가서 대충 복음 회개하는 메시지 대충 전하고 다니는 요나를 봅니다. 근데 대충 전한 회개의 메시지가 그 니느웨 성 전체가 왕을 포함해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하는 자를 통해서 증언하는 그 사람 자체도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시온 영광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들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 자체도 나라도 들어쓰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없는 그 자를 이집트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요 조금씩 믿음이 생기게끔 인도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니느웨에 간 요나처럼 고넬료에게 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증인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특정 민족, 특정 소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화평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이유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 다 모두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마지막 영혼에게까지
우리가 전도자로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 어떠한 모습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정말로 온전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붙들고 있었던 편견들이 깨어지기 위해 이방인의 가정을 주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고 나갑니다. 주님, 복음은 모든 만유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를 알게 된 것 분명한 은혜이고, 이제는 나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나의 발걸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시온 영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주가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존경하는 우리 고 요엘 목사님 그 리더십과 주님 사역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마음 속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도 살아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가는,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모습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